네,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또 그렇게 살지 못했었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며 바르게 살지 못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주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봤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또 고난 주간이 이어지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고서는 부활 주일이 돌아오지요. 이거 한 2년 전에 바로 종려 주일에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번 주일이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이런 절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입성에 대한 것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인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내용보다는 더 자세하게 공관복음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은 11장 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19장 28절로 40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이 좀 더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아주 비슷한데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끌어올 것을 부탁하고, 그 나귀 임자가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말도 없이 끌어가느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줄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도 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6월절 명절을 이제 며칠 앞둔 어느 날, 즉 일주일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온 나라 안의 사람들하고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 내용이 바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초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때를 의도적으로 암시했던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이라든지 또 7장 7절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때, 그때가 언젠가 하는 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드러내고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 13장 또 1절에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본문도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공관복음서의 관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내용이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 희생당하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로고스, 즉 말씀인데 말씀의 성품과 뜻임을 강조한, 주님의 그 성품과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평강의 왕이라고도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에서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왕의 입성입니다. 평강의 왕 또는 구속의 왕,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온 천하가 알도록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면 그 6월절 명절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얹어 안장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가 걸어가야 될 길바닥에다가 폈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의 역할도 해주고요. 그러는 것인데 굉장히 그 유대 지방에서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용도로 사용되고 귀중한 것인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만이 아니고 그 겉옷까지 동원된 것을 보아요. 근데 어쨌든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전에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때로는 큰 그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오는 것을
맞이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숨어 다니신 적도 있어요. 피하여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고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입성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큰 무리들의 환영을 피하셨던 때와는 다르게, 즉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6장 15절, 7장 1절로 6절 이런 데는 의도적으로 피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의도를 만인들에게 밝히고 무리들의 환영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은 그렇게 숨기셨을 때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네,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알릴 수 있는 분위기, 때가 왔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좀 우리의 삶과 신앙적인 것을 연관시켜 볼 때,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기회를 신앙 안에서 좀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는 일에 잘 써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간의 삶의 기회에 관한 인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온 천하가 알도록 이제 그의 구속의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들은 다 알려야 되거든. 그래서 공개적인 행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해 보면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한데 이런 공개성을 가지셨고, 근데 그것이 어떤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희생하려고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선한 목자로서 절대자잖아요.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은 주권자 혹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지요. 네,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성자는 성부의 뜻대로 하셔요. 근데 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일도 자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려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위험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군중의 환영을 허용하고 자신을 원수들의 목전에 적극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사실 속에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려는 의지를 뚜렷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처럼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무식한 거고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이와 같이 자원적 희생 목적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으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 성도의 현세적 삶의 의식은 얻고 누리고 높여지고 누구로부터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의하여 섬기는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그런 영생에 대한 감격과 그런 삶을 통하여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원하여 희생하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천국의 영생을 선문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자원하여 희생하고 천국 입성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도들의 왕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천하가 알도록 입성하셨고 자원하여 희생하라고 입성하셨고 오직 성도들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유대에 온 군중들은요, 전장에서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13절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종려나무 자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죠.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 이것은 대추야자 나무이죠. 네, 대추야자. 꼭 열매가 대추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 열매를 보시기도 하고 또 잡숴보시기도 했을 텐데, 바로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요르단 아니면 터키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종려 열매를 우리가 대추를 가을에 따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마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말린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굳게 말리지를 않고 그냥 건조해서 아직 좀 물렁물렁하죠. 마치 먹으면 대추처럼 달고 그 식감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추야자인데 그 나무 잎사귀가 대단히 길고 큽니다. 바로 그 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리들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 우리를 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에는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던 자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의 경우를 보면 6장 25절로 66절까지 그런 무리들이 나와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고 전보다 더 열렬하게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사로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12장인데 이 12장 앞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정말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아마 이렇게 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라면 로마 군대도 멸절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적 독립기념일을 이분이 선포하시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런 영적인 내용보다는 자꾸 다윗 왕 버금가는 로마에서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이 원하는 임금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떠나 숨으시고 며칠이 못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은 외쳐대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주님은 현세보다도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된 삶으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만왕의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시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호산나 찬양을 외쳐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예,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정말 볼품없지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볼 때 겸손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세상적이라면은요, 아주 제일로 멋진 그 큰 말을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그 말에다가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 보면 얼마나 그 말을 찬란하게 꾸미는지 아십니까? 머리도 꾸미고 안장 그
발, 온 몸통을 엄청나게 잘 꾸며요. 그리고 붉은 카페트를 쫙 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새끼 나귀를 탔고 사람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만들고 길에 펴고 종려 가지를 길에다가 펴고 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고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 중간중간 이렇게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하고 그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구원과 그리고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사랑만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다른 이를 섬길 줄 알고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삶이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순간도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승리의 왕으로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 주간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1부 예배에도 2부 예배에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세례교인들은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은혜롭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1부에도 4분 다, 2부에도 4분 다 성찬위원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